오늘 니고데모가 오늘은 중생에 대한 바른 이해가 뭐냐. 수많은 세월이 있어도 중생 거듭남, 오죽하면 니고데모 같은 신명,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 큰 자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이 아주 어린애 심령이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핵심 문구가 이제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인데, 사실 3장 3절이면 거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꼭 보시고, 아,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중생의 의미입니다. 거듭남의 의미, 거듭남 새로운 출생,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 생명을 가지는 것이다. 아멘. 다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첫 번째, 새로 지어냅니다.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내드리는 크리에이팅 이렇게 했는데 영문은 여기 다 쓸 수 없고, 다시 낳는다. 그 본문의 야고보서 1장 18절에 다시 낳는다. 다시 태어난다. 살린다. 오늘 에베소 2장 5절에 되어 있고, 새로 난다. 오늘 본문입니다. 새로 태어난다. 그래서 그렇다면 거듭나야 되는 공간적으로는 하늘로부터, 위에서부터 시간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태어날 때는 죄인이어야 돼요? 죄인이야. 그 죄인이라는 거 아는 것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한테 죄인이라 해봐요. 싸우지. 그래 안 그래? 시간적으로 다시 출생하는 것이다. 그것이 요한복음 오늘 3장 3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했죠?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했더라? 다 보여줬어요.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 박수 칩니다. 느보산에 가서 바라보자. 그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적 의미입니다. 그럼 꼭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중생의 신학적 의미, 꼭 우리 신학생이 아니라도 중생은 영적 성향을 바꾸는 전인적,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거부할 수 없고 결코 취소될 수 없어 항구적 효력을 지닙니다. 내가 정말 중생이 됐다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하는 것은 중생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전인적인 내 인간적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항구적이야. 거듭난 사람은 항구적이야. 그럼에도 나중에 나오겠지만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있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항상 있다. 그게 이제 다릅니다. 전인적 변화, 내 인격적 전체적인 변화,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생명을 소생시키는 전인적인 변화다. 내 삶에 가던 길이 완전히 다시 달라지는 삶을 말한다. 즉각적인 변화입니다. 성령에 의해 단번에 변화됩니다. 어떻게? 뒤에 나오지만 회개, 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난 죄인이었구나. 이 마음이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전제로 할 때 성령의 터치, 한 번의 변화입니다. 오순절 망하야 다락방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야. 아니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럼에도 성령은 역사한다 안 한다? 어떤 성령이 역사하지? 외주 성령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다 외주 성령이 역사하다가 그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신자는 다 그렇잖아요. 약간 의심도 있고 하다가 정말 하나님 안 보이시는데 계신 거야 뭐야 영적으로. 그게 내가 다 내려놓을 때 성령은 나를 장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변화예요. 그래서 한 번에 변화된 사람은 계속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성령? 무슨 삶을 살아야 돼? 성령을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달라요. 자, 잠재의식적 변화는 믿음에 이르게 된 후에야 자신의 내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돌 같은 마음도 하나님 변화시키면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자를 완전히 딴 사람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적적 변화. 이적적 변화는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단독 사역입니다. 단독 사역.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완전히 유대인에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한 자였어 안 했어요?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의 빛이 그를 구속해야 하네. 여러분 왜 그랬을까? 왜 다메섹에 갈 때 예수님이 그랬을까? 한번 요 생각해 봐야 돼요. 잘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그때 사울 청년이었어요. 사울이 청년인데 사울이 청년 시절에 누가 죽은 자리에 있었지?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천사같이 죽었다고 기록했어요 안 했어? 그걸 사울 청년이 보고 있었다 없었다? 보고 있었다. 옷을 이렇게 관리하는 자 있잖아. 그러니까 사울이 야 어떻게 우리는 유대인이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저 스테반은 저렇게 천사같이 남을 용서하고 죽을 수 있지가 아주 천사같이 죽는 걸 보고 마음이 갈등이 있어요 없어? 그 순간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갈 때 어떻게 스테반 들을 수 있지? 요 생각을 하고 갈 때 예수님의 빛으로 구속하. 네가 지금 어둠에 있다. 네가 가시로 뒷발길질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지? 그때 주여 누이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다는 뜻은 뭐야? 넌 지금 어둠에 있어. 그리고 다소에 사는 지가에 아나니아 선지자한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아나니아 선지자한테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를 하니까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보는 세상이 딴 세상이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눈은 똑같지만 영의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 이제 너 지금까지 어두운 삶을 살아왔는데 다시 보는 게 그 뒤로 어떻게 아라비아로 갑니다. 어떻게 형제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이야기지 안 하고 아라비아 광야로 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시험 받았어요? 광야로 갈 때 참 놀랍습니다. 광야에 가서 난 혈연과 상의하지 않고 난 광야에 가서 3년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고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3년 만에 올라갔는데 베드로와 야곱 못 만나고 베드로 못 만나고 야곱을 만났어요. 그리고 14년 후에 다시 바나바와 예루살렘에 가서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를 만나서 교제 약수를 하였다. 이건 무엇이냐? 사도로 인정을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육체에 예수님이 계실 때의 제자들, 바울 사도는요 예수님 계실 때 제자가 아니야. 예수님 따라다니는 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따라다녔지만 바울은 안 따라다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만난. 그러니까 그 전에 육체를 보지 않았던 바울, 그렇게 성령은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믿는 바울,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베드로는 보는 믿음이었잖아. 그게 구약적 의미예요 사실은. 근데 보지 않고 믿는 믿음. 그래서 교제 약속을 했는데 결국 유대인은 베드로는 여러분 율법적 아래 있으니까 이방인하고 상대했어요 안 했어? 안 했는데 이방인하고 밥 먹는 자리에 있는 것을 누가 견책했다?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가니까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그때 면책한 거야. 보는 데서. 왜냐면 이방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 안에 들어오는 건 누구나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아직도
율법적인 안에 매여있기 때문에 이방인도 상종을 잘 안 하려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바울 사도가 난 이방인의 사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베드로에게 게바 마천 같은 게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려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 의미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말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성령님 예수님은 바울을 구속한 은혜로 12제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마띠아를 누가 세웠죠? 성경 퀴즈 다시 해야 돼. 마띠아를 누가 세웠지? 베드로가 세웠어. 우리 제자는 누가 세워야 돼? 예수님. 예수님이 세워야 돼. 여러분, 제자는 예수님이 세웠잖아. 그 절묘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막 예수님이 바울을 택해서 신약 성경 13권 이상을 쓰게 한 게 뭐야? 놀랍잖아요. 그 해박한 지식. 그 지식을, 자기 지식을 로마 시민권을 내려놓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써가고 성령의 역사로 그를 사용하셨다. 성경 마디마디마다 읽어보세요. 이야, 이제 사람의 생각으로 초월해서 그런 역사입니다. 말씀이 다른 대로 같지만 의미는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불가항력적 변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수행할 인간이 거부하지 못합니다. 거듭나는 것. 내가 참여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도 않는 거야. 성령께서 시켜야 돼. 아멘? 언제가 오래전이지만 김양준 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오래됐어요. 그런데 통해가 나오지 않으면 안 내려오고 올라갔어요. 근데 몇 날이 가도 통해가 안 되는데 마지막 날에 한없는 눈물로 참여할 수 있다 해서 제가 그 당시에는 회사 다니고 그랬는데 야, 당신 같은 사람은 그렇게 일부러 참여 안 해도 착한 것 같은데 저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참여가 나올 때까지 통해가 나올 때까지 기도를 안 내려가는데 마지막에 통해 나오는데 그 통해를 하고 와서 나한테 말하는 건 너무 감사하고 뭐 표현이 못하는 거야. 표현이. 그게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통해 주옵소도 아니야.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개입해야 돼. 내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면 성령이 개입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래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영구적 변화, 중생은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내가 정말 한번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 내게 오시면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하는데 그럼에도 제가 오후에 강의를 했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어. 생명이 된 것은 신학적으로 뭐다? 임마누엘 박수. 박수야. 근데 임마누엘 됐는데 창세기 3장 6절 7절에 선악을 따먹으니까 깨져 안 깨져? 그러면 여러분 이건 오늘 본문하고 멀리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왜 깨질까? 그것도 제가 강의했어. 그지? 이걸로 볼 때는 한 번 영구적 변화, 영구적. 구원받으면 영구적 변화인데 구원인데 왜 깨지냐 말이야. 구약에서는 깨지잖아요. 그지? 그건 샘플이야. 견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방법은 이것이다.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게 오시고 영구적 법. 내가 세상에 살면 세상의 죄를 져도 다시 성령께서 터치를 하면 돌아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도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 고난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따라합시다. 고난을 주신다. 고난을. 그래서 고난은 뭐다? 고난은 뭐다? 왜 자신 없게 해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래도 안 되는 분은 하나님은 유기시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생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인간은 조상 아담으로부터 죄를 전가받았으므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태어난다, 아니다? 태어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거나 본문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세상 사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 내가 왜 죄인이야 하다가 나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하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중생은 이러한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뭐를 시키는 것이다? 변화를 시키는 것이. 영구적 변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오늘 시간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오늘 지금 3장을 열어놨으니까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지금 3장을 열어놨기 때문에 13장 1절을 다 같이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금 13장에 14장에 가서 여러분 붙잡혀가 십자가를 잡아. 십자가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야? 근데 이런 본문을 여러분 그냥 읽지 말고, 아니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가 알아요. 14장 1절에 가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처소를 예배를 간다 안 한다? 간다. 처소를 예배하는 것이 뭐야? 어떻게 간다는 거야? 십자가를 진다는 거야. 지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이런 본문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19절 20절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아니 지금 28장에는 부활한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이 성천에서 보혜사를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성령 내 안에 오셔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회심의 전제 없이 거듭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첫 번째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말씀하셨다. 아멘? 심령이 가난해지면 여러분, 난 죄인이다. 그래도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를 부를 때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베드로를 부를 때 밤이 맞도록 해도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는데 깊은 물에 그물을 내리라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잡힌 걸 보고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 내 생각을 초월해서, 인간적인 한계의 생각을 초월해서, 아니 자기가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는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인데 아니 그 옆에 가서 내리니까 그냥 두 배가 차게 잡혔어. 이 초월적인 걸 보고 야,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 야, 나는 정말 미물과 같은 존재, 나는 죄인이었구나. 아무 소리도 안 했어. 예수님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야, 이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처음 부를 때는 물리적으로 불렀어, 그죠? 깊은데 부르고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예수님한테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안 왔어? 어떻게 했어?
고기 잡는 데 왔잖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 신앙이 돼야 된다 했잖아. 오른편 신앙. 오른편에 던지니까 그물이 가득 찼는데 고기가 얼마나 크다? 우리 몸뚱아리만 해. 아니 153마리가 그물 차면 어마어마한 그 고기지. 여러분 50kg 60kg짜리야. 아니 그냥 그래. 거기 그물이 요만큼 찔려가지고 빠져 안 빠져? 완전한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걸 설명하잖아요. 이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에게는 영적 생명을 다시 얻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에게는 참고적으로 본문을 밑에다 넣어놨습니다. 현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고 고린도후서에 바울 사도가 5장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성경에서의 근거를 찾아봅니다. 첫 번째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다. 오늘 디도스 3장 5절입니다. 이거 지금 시간 때문에 내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디도스 3장 아주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했고, 세 번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고,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한 고린도서 5장 17절. 여섯 번째,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는 것이 거듭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중생의 대상.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 요한 1서 5장 4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는 자가 중생된 자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리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께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시고 여섯 번째 중생의 방법이에요. 중생의 방법, 거듭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시다. 1번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타요 안 타? 배에 탑니다. 타서 백사장에서 뒤로 좀 물려야 안 물려? 물립니다. 그리고 백사장에 사람이 많아 안 많아? 그 백사장에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야. 근데 사실은 노아강수 때 물이 떴어 안 떴어? 그들이 구원받아 안 받아? 근데 베드로 배에 예수님이 탔다는 뜻은 뭘까? 구원받았다는 뜻.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다. 개입. 베드로 배에 타고 야 뒤로 좀 물려라. 그리고 무엇을 했더라? 말씀을 전하신 거 아니야? 박수. 말씀을 여러분 참 절묘하잖아요. 물려라. 말씀을 속에 그 뱃사에 있는 사람들 들어 안 들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 아멘. 아멘.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하고 물과 성령으로 오늘 본문에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 아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왜 율법이 아니냐? 율법 여러분.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성령은 죄를 난 죄인이구나. 죄인.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이죠. 7번 중생의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벗어나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중생은 인간의 구원의 은혜의 시작이며 원천이다. 자, 구원의 은혜의 시작이며 원천이다. 그래서 거듭난 성령의 체험을 하는 사람은 뭐 다양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맨날 보던 말씀 속에서 내가 성령의 역사를 터치하게 하고 기도하다가도 하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도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며 은혜의 시작이 원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 죄로부터 분리돼요. 천국 시민의 구성원으로 새 생활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내주하게 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우리의 의롭게 행위 여러분 사람 보기에 의로운 행위를 할 수 있어 없어? 그걸로 하지 않는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내 삶의 기본적인 삶 자체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같이 보이는 거야. 일부러 보이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보이게 하면 어느 날 시간이 되면 어떤 환경이 되면 여러분 다 노출되고 말아.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도 나는 권사인데 집사하고 다툼이 벌어지면 똑같이 싸움하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겨. 지는 사람이 이겨. 할렐루야. 아이고 내가 왔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다가도 기도해보세요. 그래 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봐. 그러면 성령께서 나한테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는 자예요. 여덟 번째 중생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세 번째 부르심을 입은 자. 사실 부르심을 입은 자보다는 부르심을 받되 뭐하는 자는 적다? 택함. 박수. 부르심을 입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야. 부르심을 받되 택함 받은 자가 적도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 택함을 받아야 돼. 교회에서 하나 오면 부르심을 받아야 돼. 네 번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로마서 8장 29절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편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하는 걸 하나님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 근데 우리가 야곱을 볼 때 구원받을 것 같아? 안 받을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 그럼에도 여러분 나이 130이 넘어가서 인생의 험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누구를 내어줄 때 완전해진다? 어? 그 인간적인 생각들이 내려놔지고 여러분 그거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라헬을 내려놓고 베냐민을 여러분 베냐민을 죽으면 죽으리라 내줘 안 내줘? 난 생각만 해도 놀라. 그걸 누가 데려오라고 그래? 요셉. 따라합시다. 요셉. 요셉.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 입장이야. 요셉이 예수님 입장에서 야곱을 변화시키는 거야.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때 아니 요셉도 죽은 줄 알아 몰라? 야곱이 죽은 줄 알잖아. 근데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을 달라고 그래? 육을 내려놓으니까 역사가 일어나야 안 일어나.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또 행위대로야. 오직 자기 저기 무슨 뜻이지? 자기 뜻과 영원한 때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중생의 증거가 있어. 증거.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성경 말씀을 믿는다. 또 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본문이 옆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증거야 이게 증거. 예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샤워에 날 수는 없던 금보다 예래의 홍과 영과 관절을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이 내게 오면 야 오늘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인사할 때 오늘 주일도 살아서 만나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나쁘질 거 없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드는데 죄를 고의적으로 찾거나 즐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다. 자, 여섯 번째 사탄이 소유하지 못한다. 일곱 번째 의를 행하게 됩니다. 좋은 일을 하게 되고 여덟 번째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 번째 중생된 영이 지속적으로 범죄할 수 없는 이유야 이거는.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이다. 아멘. 세 번째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대속을 입었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의 전체를 찾아와 봤어요. 하나님과 성령의 보증이 있기 때문이다. 아멘. 이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 죄를 범해도 회개할 수 있는 죄를 범해. 그 점을 볼 때 여섯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의와 생명의 세계로 옮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마태복음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에 야 내가 의를 행하기를 원하던 나를 죄의 법을 사로잡아 놓는다. 오라 공고한 자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누가 탄식해? 바울이 탄식해. 그리고 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딱 1절에 넘어가서 어떻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노라. 아멘. 갈급한 영혼 앞에는 성령이 이기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생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지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각. 하나님 우리에게 지각 줬어요 안 줬어요? 오직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여러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다가 너를 알게 하시기. 그래서 지각을 주시기 때문이고 중생은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영은 중생되어 다시는 범죄할 수 없지만 우리의 육은 아직도 뭐 가운데 있다? 죄 가운데 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죄 가운데 있어. 자, 중생자의 권세,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화롭게 된다. 결론입니다. 합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자, 중생한 자는 하나님께로 났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부르시고 택함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믿으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회개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이다. 아멘. 기도합니다.